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요 기도의 이 시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유명한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아벨에게도 에녹에도 노아에게도 앞으로 있을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여타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생애를 얘기할 때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하고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영위했든 나아갔든 마쳤든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우리의 생애가 좋든 싫든 나쁘든 또 아름답든 그렇지 않든 어떤 시절 시대를 만나다 우리의 이 기본 자세는 뭐냐? 믿음으로 우리의 이 삶을 살아나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 맞닥뜨리는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며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지금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그 여정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믿고 자기를 생각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발길을 한 걸음씩 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좌표를 주고 어느 지역에 네가 앞으로 갈 것이고 그 지역을 내가 이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운명이라고 그럴까, 내 어떤 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본다든가, 하여튼 이런 유의 것들이 뭐냐면 자기의 미래가 안전해지고 또 성공과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앞으로 우리의 어떤 가정생활이나 내 개인이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이런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런 마음의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보다 알면 훨씬 낫죠.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희망을 품고 구체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타로 사주를 본다든가 점을 친다든가 하는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아니 빠지지 않고 그냥
궁금해서라도 우리가 그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속히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키가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인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자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주님 앞에 있는 이 믿음을 다시 재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도 아니고 지금 수천 년 전에 말이죠, 나라를 옮기고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여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 목숨을 거는 그런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부르십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그런 여정을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만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지금 이 8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이제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이 9절은 이미 그 땅에 이제 왔습니다. 그 땅에 이제 왔는데 그 땅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떤 확증이나 어떤 그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장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그런 거주 형태가 장막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렇게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낸다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터가 있는 성을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아직은 장막에 거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인 야곱도 여전히 장막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주신 땅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고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땅에서 영원히 자기의 기업으로 누리질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지나고 그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시키는 역사가 나오죠. 그 이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긴 살았지만 그 후손 사람들처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지금 장막과 대비되는 것이 터가 있는 성이에요. 장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처가 바로 이 장막이라고 하면,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이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서 또 다른 데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거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장막과 터가 있는 성에서 사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 어떤 그런 차별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자는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 생리적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런 상태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미쁘시게, 신실하시게, 진실하시게 여겼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잉태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가능하다고 그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게 여겼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혹은 사라. 더 이상 사람을 낳을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야곱, 위에서 언급된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본향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이 뒤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그 장막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이 나그네 혹은 외국인이라는 이 말이 이제 어떤 비슷한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이 장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땅의 나그네요, 외국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정착하는 거죠. 더 이상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터가 있는 곳에서 자기 땅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마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욕구요, 또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아브라함이나 이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본향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16절에 15절에도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이 땅에서의 어떤 본향, 내가 정말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들이 바라지 않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이 땅에 있는 하늘에서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과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땅이에요. 이 땅의 아파트예요. 이 땅의 건물이에요. 이 땅의 토지예요. 우리는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건 이 땅에 돈, 땅, 이 땅에 복.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 자원이 아닌 하늘의 자원을 가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 모습을 한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셨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본향을 두고 꿈꾸지 않고 터가 있는 성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어떤 직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가 몇십 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면서도 이 세상의 돈이나 욕망이나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내 모습이, 내 자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물질이나 욕망, 욕심에 중독이 됐는데 내가 중독된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양심이 지금 화인 맞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은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지금 세상과 짝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나날들이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불행이고 엄청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의 것을 누리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것을 추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흐뭇하고 뿌듯해 하신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정말 동경스러운 그런 삶을 산 것입니까? 그냥 과거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양심은 어떤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지 이 시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쓴 제사 방식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쓴 적이 없어요.
사람을 제물로 쓴 것은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그 야만적인 행동을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삭, 그것도 100세에 얻었고 지금 이제 청년이나 무슨 어른이 된 상태도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주지를 마시지.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하셨는데 그를 죽이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산도 안 하시고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표기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시험이 되는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행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3일 동안 걸어가서 이제 그 정상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단을 쌓고 이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죽이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션, 그런 포즈만 취했을까?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폼을 잡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약속의 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인륜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까 사라는 자기 육신, 생체적인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었으나 잉태할 것을 믿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함이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실 것이고 또 무슨 우리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 그런 믿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감히 근접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도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법칙의 가장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은 뭐냐면 바로 순종의 법칙이에요. 그는 순종합니다. 자, 어떻게 순종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이 되시고 자기의 장래가 되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이 세상의 환경, 여건,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이 땅, 이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이 믿음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법칙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정착지가 아니에요. 우리 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본향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내 이름 석자로 등기된 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등기된 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없고 병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런 열악한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신다는 이 믿음 앞에 그 어떤 것을 비교할 때 여러분 이 믿음과 감히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믿음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질병으로 괴로움 당하는 그런 과정, 여정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병이 나으면 좋겠다, 빨리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내가 집을 살면 좋겠다,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를 하고 또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세상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강, 부요, 성공, 이 땅에서의 명예로운 또 유익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탐욕과 우리 자신들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요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학식, 여러분의 경륜과 경험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으로 그것이 쓰임받을 때 내 자신을 위한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쓰임새가 있을 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미랄이 썩어서 땅에서 썩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의 교훈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희생하시고 나를 죽음으로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이 오늘 우리들의 길이고 우리들이 가야 될 주님께서 제시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그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따르고 이 땅에서든 죽어서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모름에도 모르고 그런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런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레슨을 우리가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들보다 형편없이 낮아지고 세속적이 된다면 안 되죠. 그들의 이 모습을 거울 삼아 더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라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두에게도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일으킬 때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편하고 좋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우리의 동경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말 새벽에 혹은 아침에 혹은 정오에 혹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들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들됨, 그런 믿음의 사람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이 일으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아닌 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는 이 땅에서 가장 할 수 없는 우리 생명의 죽음을 다시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부활을 저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저희들이 연합하기 원하옵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처절한 이 땅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천동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를 꿈꾸며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함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참된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